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겠소.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
주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8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하여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온 교우가 한맘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태웅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매우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법과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유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직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수업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귀히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셔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 것으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 없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환우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속히 지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시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과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과일을 한 개씩 가져오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그게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 소노예체 103회 정기노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본교에서는 민병화, 한상록, 김승우, 홍표철, 방인규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겠습니다. 목사 임직 예식 광고입니다. 본교에 신모하시는 우리 박준하 전사님께서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많은 축하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추가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추가해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김기덕 집사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취임 기념으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성권 집사님, 공혜성 집사님 장남 김진혁 군의 결혼식이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더 라빌 2층 토파즈 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하신 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언제쯤이었을까?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과 기대가 사라져갈 때쯤, 아마 그때쯤 사탄이 틈을 타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 마음이 점점 섭섭해지고 그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길을 어긋나게 가시는 주님을 가룟 유다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가시는 길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사탄이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이 틈을 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틈을 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나오는 틈이라는 말은 여러분 발판, 기반, 기회라는 뜻입니다.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사탄에게 어떤 기회와 발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사탄에게 기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갑자기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탄이 틈을 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에게 그러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사탄이 틈을 타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것으로 그의 남편까지 죽였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도저히 쓸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틈을 타고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인가, 틈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분노가 가득할 때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나쁜 감정들, 미워하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틈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꼭 그럴 때만 사탄이 틈을 타는 게 아니라 늘 사탄은 또 다른 틈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경우에 사탄이 틈탄 곳은 바로 게으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게으름의 자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뭐라고 말하자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러다가 그 여인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죄악의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자리가 다름 아니라 게으름의 자리였다.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옥상을 거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게으름 그 자체죠. 그것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사탄이 틈을 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으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게으러질 때 사탄은 틈을 타죠.
이 게으름의 모습을 잠언이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러면 너에게 궁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오후까지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여러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궁핍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역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궁핍함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잠이 든 사람, 우리 영혼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말하는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도 역시 궁핍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궁핍함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여러분, 인간적인 본성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깨어 있어도, 우리 영혼이 깨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도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영혼의 잠이 깊이 잠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으니 그대로 가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바쁜 사람은 단 하나의 마귀로 인해 괴로움을 겪지만 한가한 사람은 무수히 많은 마귀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다. 아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의 게으름에 빠져서 잠이 들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 저는 그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습니다. 언제였을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언제일까?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였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날 때, 그때 사탄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러웠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보기에도 먹기에도 그리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너무나 좋았던 그 열매를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탐욕은 여러분 욕구와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욕구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욕구와 탐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탐욕은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설 때 탐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욕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 된다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탐욕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부부 안에 여러분, 그 사랑이야말로 그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 자체가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다 먹게 하시고 그거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읽은 겁니다. 그걸 갖고 싶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것을 갖고 싶지. 여러분, 그 마음을 읽고 오늘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간 것이죠.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무너져가는 시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탐욕이 자극되는 순간에 사탄은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만든. 욕구가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끈다는 사실을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탐욕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이 경계로 정해내신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을 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금식 사건이었습니다. 40일의 금식 사건. 갑자기 여러분 왜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탄을 멋지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멋지게 물리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탄이 틈을 타는 세 번째의 경우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무언가를 성취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하고 어려운 그 금식의 기간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험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먼저 처음 나왔던 제목이 뭐였냐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게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무언가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고치되어 있는 마음을 이용하려는 거죠. 너에게 능력이 있어라는 얘기죠.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 능력이 너에게 있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마지막 여러분 사탄이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너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게.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껏 그 모든 공생애를 위한 준비의 기도를 마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성취감 속에 그렇게 있을 때, 그 성취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건 오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힌트를 얻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여러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겁니다. 40일의 금식을 하고요. 우리가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신의 만족과 기쁨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취감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40일을 금식하고 나는 수십 년을 예배했고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 성취감 속에서 여러분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너는 괜찮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상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공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를 택하고 피를 흘리고 탁월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가문을 영예와 부귀 가운데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화근의 씨앗도 뿌려졌습니다. 이 성공한 이후에 지나친 권력욕이나 사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아나무인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반역을 꾀하다가 죽음을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와 복이 서로 기대어 있다. 화와 복이 서로 기대어 있다. 성취감에 도취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취감이 교만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성취가 자기 의가 되도록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그 곁에 서서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그 성취와 우리의 그 만족감이 사탄에게 여러분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만 사탄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도 여러분 그때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틈을 탄 사탄은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틈을 타는 사탄을 늘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욕구가 탐욕으로 바뀌어 가십니까? 성취감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틈을 탄다고 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만해진다라고. 플레로마라는 뜻입니다. 플레로마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운다, 완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틈을 탄 거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모든 영역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건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인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채워져 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대요. 엄마, 우리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군요. 다시 묻습니다. 엄마, 우리의 발가락이 2개야.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물었어요, 엄마한테.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어? 아,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버티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삶의 능력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과 은혜와 축복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잊고 그 모든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뭐가 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단서를 달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죠. 그런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길거리의 가로등과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넘치는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비록 죽어도, 내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 있었던 이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확신인 겁니까? 아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소망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소망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소망과 사랑과 거룩함의 근원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능력과 유익이 성령 충만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분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삶의 능력을 포기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 하나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목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채워지는 삶을 목표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대조적이죠. 사탄은 우리의 틈을 탑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죄와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르시죠. 성령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까지도 다 그분 안에서 덮어주십니다. 약점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틈을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드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N 바이러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N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되시면 안 되고요. N 바이러스가 되셔야 됩니다. N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가 오랜 세월 침체된 역사를 거듭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특정 지도자나 어떤 그룹이 탁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 나라와 어떤 그런 그룹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분위기를 일으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사람 내지는 집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N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지도자 내지는 N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N은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need입니다. need. 요구란 뜻이죠. 그 시대에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꼭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사람, 그들이 있어서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침체되어 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N 바이러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죠. 이 시대 누가 이 N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N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탄이 틈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이 사탄의 놀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에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담대했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탄이 있음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이상의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우리들의 기쁨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도 숨쉴 때 하는 말 이거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요. 그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자매님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희성의 모든 교우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